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5장 1절, 29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절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예를 기드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애굽에서 총리까지 올라 기근 때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불러 흉년을 피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오랫동안 민족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후대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에서 온 말인데 하비루는 당시 가장 천박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출애굽은 하나님이 당시 가장 천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비록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해야 했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음란이 일상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불살라 태우는 인신제사까지 횡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아들로 므낫세와 함께 12지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인 므낫세보다 강성했습니다. 이 사실은 야곱의 축복에서 이미 예고되었는데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왼손과 오른손을 엇갈리면서까지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그 당시 동생보다 재산을 2배로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위치를 바꿔놓은 야곱, 본인 역시 차자로서의 과거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형보다 더 잘나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더니 나중에는 12지파 중에 가장 불평이 많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해 분노가 많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는 교만해서 생긴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밖에 대접하지 않느냐 하며 분노합니다. 그런데 교만해도 분노하지만 욕심이 많아도 분노합니다. 즉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윗세대에서 교만과 탐욕을 물려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유일하게 에브라임 지파만 땅이 좁다고 불평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에브라임 지파만 못마땅히 여겼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때 미디안이 여러 종족들과 연합군을 이루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가까이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디안 종족의 우두머리들이 전쟁에 패한 후 도망쳐 들어간 곳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라는 기드온의 명령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 보니 이미 전쟁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신들과 의논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한 것부터 기분 나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전쟁에 부르지 않아 그들에게는 몫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트집을 잡아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버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의 형이지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그 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뒤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므낫세는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하고 화를 냈지만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불평을 무마시켰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을 높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와 같은 일을 또 행했습니다. 하지만 입다에 의해 이와 똑같은 이유로 분노했을 때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입다는 유선한 기드온과 달리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간에 싸움이 벌어져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동족이다 보니 외모만 봐서는 누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들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쉿볼렛을 말하게 해서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분노하는 버릇, 불평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해 이처럼 학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먼저는 완전 의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입니다. 다음은 사회적인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이처럼 의로운 분노는 정의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분노는 잘못된 것이며 그것이 습관이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에브라임의 교만과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서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임자를 만나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회개하지 않고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쑥불쑥 쏟아나는 분노를 다스리며 세상의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말씀에 대한 예를 삼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독주를 입에 대서도 안 되고 머리털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시체를 비롯한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며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라면서 나실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삼손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자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며칠 후 죽인 사자 곁을 지나다가 거기에 벌들이 꿀을 날라다 놓은 것을 보고 그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심지어 그 꿀을 부모에게까지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여자에 대한 약점이었습니다. 더욱이 삼손은 자기 민족의 여인이 아니라 적국의 블레셋 여인들에게 빠졌습니다. 어느 날 삼손은 딥나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 여인이 마음에 들어 결혼하려 하였습니다. 물론 삼손의 부모는 반대했지만 결국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삼손은 혼자 신부 집에 갔기 때문에 블레셋 남자 30명을 불러서 신랑의 들러리로 세웠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삼손이 들러리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들이 답을 맞히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자신에게 배옷과 겉옷을 30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찾지 못하자 삼손의 신부를 협박하며 답을 알아오게 하였습니다. 신부는 일주일을 조르고 졸라서 마침내 삼손에게서 답을 알아내어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청년들이 삼손에게 정답을 말하자 분노하여 아스글론이라는 마을로 가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청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파혼된 줄로 알고 삼손의 신부를 블레셋 남자 중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다시 신부 집으로 왔을 때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 불을 붙여서 밀밭에 풀어놓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마을 사람들은 삼손의 신부와 그의 장인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유대로 몰려가 삼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삼손 한 사람의 분노가 자기 민족에게까지 화가 미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유대 사람들에게 스스로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밧줄을 끊고 나귀 턱뼈 하나를 주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삼손이 하지 말아야 할 결혼을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는데 문제는 계속되는 삼손의 여성 편력이었습니다. 삼손은 또 블레셋의 기생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삼손이 가사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오자 이번에는 성문을 뿌리째 뽑아서 산꼭대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드디어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드릴라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삼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서 은 1100개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 하였습니다. 날마다 드리라는 삼손을 졸랐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속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더더욱 집요하게 삼손을 괴롭혔습니다. 그로 인해 삼손은 죽을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못 쓴다고 하자 잠자는 사이에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힘이 사라진 삼손은 결박되어 두 눈이 뽑히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더 이상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자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명령을 어기던 삼손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서로 있었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힘을 소유한 그를 두려워했을 뿐 그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삼손은 그 힘과 능력에 비해 인정받지 못한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나실인의 삶이 삼손에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이 나실인에게 기대하는 부담 때문에 삼손은 더 많은 일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금기사항이 많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은 자칫 분노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비정상적인 여성 편력은 어쩌면 그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은 흔히 분노를 일으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무시하면 반드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가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여 겁탈을 했는데 이를 저지르고 난 후에는 자신 안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채 다말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다말은 겁탈을 당한 것도 수치스러운데 창녀 취급을 당하며 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분노하여 나중에 형 암논을 살해하였습니다. 집안에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모두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은 집단적인 분노,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장애시설, 화장터 등 거부감이 들거나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죽기 살기로 반대합니다. 심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분노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불화를 일으킵니다. 집단에 응집된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표출되면 우수하고 탁월한 변화를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면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궁극적으로 집단을 혼란 상태로 빠뜨립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이념과 사상을 핑계로 분노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를 격동시켜 서로 죽이게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으킨 종교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념이나 사상, 종교를 잘못 이용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를 격동시켜 한 여인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을 격동시킨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광기 어린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광기 어린 분노에 침묵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집단적인 분노의 침묵으로 대응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이 시대의 광기에 맞설 때 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광기가 사그라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어도 묵묵히 침묵할 때 사람들은 두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발길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으면 유선한 말,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화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화를 격동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분노하는 화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유순한 말,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을 습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충동을 끝없이 부채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음란한 시대, 폭력의 시대, 분노의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대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이 시대에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하심, 인자하심을 본받아 화평을 이루고 분노를 잠재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